마지막까지 쳐들어가는 게 누구요? 펭귄이요. 황제 펭귄. 거기엔 노마크 찬스다. 겪었던 겨울의 추위. 이게 50년 가는 거예요, 50년. 이게 사랑이죠. 그게 기독교에 이게 먹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퍼스트 펭귄이라는 건요, 이 빙산이니까 언제나 낭떠러지잖아요. 얘들이 이제 먹으려고 막 가요. 여럿이 가요. 갈 때는 사이좋게 가요. 다 가요. 딱 오면은 멈춰서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있지만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표범도.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무사하면은 먹잇감을 얻지만 들어가자마자 바다 표범을 기다렸다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와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게 머리 좋은 놈은 절대로 먼저 안 떨어져요. 근데 펭귄새 중에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찬란한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고 뛰는 부자애들, 최고의 스탠퍼드 대학생들 놓고 대학도 중퇴한 스티브 잡스가 하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교수들이 가르쳤는데 단 15분 동안 거기서 졸업생들 연설한 것이 세계적인 걸로 퍼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식 아마 스탠퍼드 교수만 해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사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너희들 보고 여러분들 스테이 헝그리, 배부르면 끝난다. 너희들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배고프거라. 스테이 헝그리. 그 다음에 스테이 풀리시, 어리석거라. 어리석거라. 똑똑한 놈이 왜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안 들어가. 어느 놈이 들어갈까 하는데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 하나가 퍼스트 펭귄이 떨어지는 놈이 있어야 그걸 보고 나머지 펭귄들이 확 떨어지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거다. 그게 크리스찬이티다 말이죠. 남들이 보면 크리스찬들 바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살지도 못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인간은 지옥만 그려지고 그냥 가스에서 죽으니까 서로 그냥 막 아비규환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픈데도 덜 아픈데도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빵을 안 먹고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야, 인간은 극한 속에서 인간이 뭔지를 안다. 보통 때는 인간이 누군지 절대 모른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의 그 극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천사이고 악마인 걸 안다 말이요. 다 죽어가고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남 간호해주고 빵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많은 펭귄들이 서로 무서워서 못 갈 때 먼저 살신성인 뛰어드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옆에 놈들이 이렇게 뛰밀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뛰밀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퍼스트 펭귄이 있기 때문에 한 커뮤니티에 얘들이 사는 거예요. 처음 떨어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없으면은 이 커뮤니티는 전부 죽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까 바이칼 호수의 그 추운 추위를 견디고 이런 얼굴을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이 만주벌판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온 네오몽골리안들의 추위가 남극 40도, 영하 40도, 50도의 추위 속에서의 황제 펭귄과 같은 그런 위시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짐승들. 그 펭귄들은 그랬다. 추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슬기가 있나? 보통 때는 짐승하고 인간은 사이가 먼데 추위 속에서는요, 사람하고 개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리도그 나이트라는 노래 알아요? 쓰리도그 나이트, 락밴드 알아요? 그러니까 참 세대 차이가 있네. 우리 때는 쓰리도그 나이트라면 이게 최고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뜻도 참 좋아요. 이 악단 이름들이 물론 이게 백인들인데
거기에 선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호주에. 그런데 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은 사람을 생각 안 했어. 막 사냥한 거예요. 그 짐승 사냥하듯이 막 쫓아가서 총으로 쏘고 사냥한 거예요. 근데 백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추우면 개를 안고 자요. 개 한 마리 가지고 자도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면 그 덜 추운 겨울밤이고, 더 추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마리. 제일 추면 몇 마리? 3마리. 그래서 3도그 나잇, 3마리의 개가 있어야 밤을 지낼 수 있는 것이 한란계의 사람들은. 제일 추운 밤을 3도그 나잇이라고 했어요. 3도그 나잇. 참 상징적이잖아요. 한 마리 개는 모자라요. 2마리 개자는 모자라요. 마지막에 3마리 개는 있어야 잠드는 겨울밤. 여러분들은 지금 호주의 선주민들이 아니라도 얼마나 추운 밤들을 여러분들을 겪고 지내요. 한 마리 개만은 너무 외롭고, 2마리에도 외롭고, 참 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이 외로운 사람들, 아파트 한 구석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그 쓰리도구 나이죠. 쓰리도구 나이. 이때는 벌써 내가 금붕어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없었다. 같은 추위 속에서 너와 내가 죽음을, 추위를 함께 나눴구나. 아, 나는 생명권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생명체 하나구나. 더군다나 우리는 너희들을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만든 그걸 우리가 대신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생명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내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해서 이 만들었던 이 생명체를 지키고 사랑하라 했는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그랬대. 발길로 차고 막 잡아먹고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려고 생명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성경만 읽으면은 나는 이게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쓰냐. 노아의 방주에 말이지 막 그냥 모든 거 쌍쌍이 다 집어넣고 그게 모든 생명의 제2의 창조를 한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세상에 그 호랑이 거기에 사슴도 들어있고 토끼도 있는데 그 호랑이들이 뭐 먹고 살았겠냐? 거기 들어간 토끼 안 먹었겠냐? 사슴 안 먹었겠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풀을 잔뜩 가져 놨는데 그러면 사자가 사슴처럼 풀 먹었다는 얘기냐? 그게 멀쩡한 사람이 믿어줘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게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얘기지.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디 간 거예요? 물고기들은. 어린애 난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병원에서요, 아픔을 측정할 때 제일 아픈 도수를 여성들한테는, 애 낳아본 사람한테는 얼마나 아파요? 애 낳을 때의 아픔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픔이 뭐예요? 꼭 애 낳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등분을 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무릅쓰고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나 헤어진다.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못 본다. 너희들은 상고의 여인들이 어린애를 낳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겠지만, 나와 헤어지면, 그러나 그 고통이 사랑이 되고 어린애를 낳는 것처럼 나와 헤어지면 그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말만, 내 이름만 대도 너희들은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가장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금붕어 3마리가 얼어 죽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전부 유추해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이미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믿고 있었던 거죠, 벌써. 아까 얘기를 되돌아가요. 이 금붕어가, 사람하고 사는 금붕어는 뭘 마시느냐 그러면 수돗물을 먹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동네 냇물에 가서 막 헤엄치다가
붕어를 처음 잡았을 때, 소나게 붕어가 와서 막 바삭 거렸을 때 그게 생명이에요. 예. 비늘이 있고 탁 잡았을 때 바삭 거려 고명하게 이렇게 오는 그 살아있는 것이 진동하는 거. 송중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은이들이 바쁘지만은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함께 겨울을 낸 새 친구 이름은 알으라고. 송중매 한번 해봐요. 송중매. 3개만 있어도 겨울을 난다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나고 추위를 견뎌요. 그게 송중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특히 막 겨울에 추우면은 신매화를 그려가지고 겨울 그 동짓날 전부 창문에다가 붙여놔. 그렇게 해놓고 하루가 지나면은 빨갛게 그 매화송이를 81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신매화를 빨간 칠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81일이 지나면은 자기가 그린 이 매화가 100매가 전부 붉은 매화로 81개가 다 되면은 겨울이 어떻게 됐을까?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타르만 추위를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친구들, 송중매, 그리고 매화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붉은 칠을 하는 그 구구소환도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추웠던 겨울, 젊은이라는 게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이다. 그 겨울을 여러분들은 지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나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물을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물을 봐요? 요즘 수돗물이죠. 인간에게는 2가지 본래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하고 인공적인 생명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회복해야 될 것은 몇 천 년 동안 금붕어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붕어가 가지는 생존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병원 의존도 많아지고 학교 의존도 많아지고 모든 의존도가 문화 문명이 갈수록 수돗물이 끊기면 죽어. 근데 우물물은 내가 파면 돼. 내 물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할 것이 없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부력을 발명해가지고 유레카 하고 소리쳤는데 그게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났어요. 2300년 전에 그런 일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말이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붕 뜨는 거 보고 물이 흘러나는 걸 보고서 유레카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야 2500년 전에 수돗물로 목욕시설이 있었어? 목욕시설이 있었어? 우리도 2500년 전에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에서 떠난 목욕시설이 있었으면 아르키메데스 여기서 나왔다고. 때만 몇 개 있겠어? 거기 가서 두붕 뜨는 거 아르키메데스만 했겠어? 아르키메데스가 자연과학 그런 걸 발견하려면은 포리스 문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포리스 문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려면은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도시화된 인공적 문명이 자연에서부터 격리된 그러한 문명이 벌써 2500년 전에 있었는데 나만 해도 어렸을 때 밤낮 냇가에 가서 거기서 냇물 먹고 수돗물 아니라 그걸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옷 입고 뭐 입고 전부 하는데 제일 많이 얻은 것은 뭐고 제일 많이 잃은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력. 나는 이사야서 아까 얘기한 12장 3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구제의 물을 기쁨으로 퍼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빛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러면은 처음으로 황무지 땅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제일 기쁜 것이 황무지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들은 구제의 그 우물물을 파서 그 기쁨의 우물물을 찬양하거라. 그것이 그 유명한 아는 사람, 마임 하는 폭성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야, 기독교에서 왜 세례가 하냐? 뭘 하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는 마임 이것이 가장 기뻤을 때 부르는 노래냐? 이 물이라는 게 뭐냐? 물하고 반대되는 게 불이죠. 불. 응? 불이죠.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 20세기의 금융자본주의, 20세기까지의 모든 서구 문명들은 뭘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 불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불, 석유, 원폭, 에너지, 전부 이것은 수증기라 할지라도 전기기관이라 할지라도 불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21세기에서는 물의 자본주의가 생겨난다. 생명의 자본주의가 생겨난다. 살아있는 것은 전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죽어있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보면 그 어둠 속에 수면 위에 스피릿이 움직였다고 그랬다. 스피릿이 어디서 움직였어요? 물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세례할 때의 물을 붓는 그 강가에 물을 생각해보고 그게 물이 뭐냐? 아까 금붕어 어항의 그 뭐 사도시에서 살려주는 그 생명의 상징인 물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지금까지는 모든 게 불이, 전쟁, 불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살림살이 살아있는 물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물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물의 시대가 온다. 사실이냐? 007을 보더라도 007 요즘 시리즈에 보면은 그 유명한 퀀텀 오브 솔레이션 위안의 그 보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봤지만 내 강의를 들은 그 다음부터는 007을 보더라도 그게 뭐냐면 보리비아에 완전히 물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수도물을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수도물을 민영화해가지고 재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국제 콘소시엄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007이야. 그러니까 벌써 내 얘기를 듣고 오늘날에 보고 과거를 알면은 007 그냥 봤는데 미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생명에 절대 필요한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는 이 공기, 물을 파는 놀라운 우리들의 생명 자체를 살고 파는 놀라운 문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우리들이 다른 거는 다 사치스러운 건 못 먹어요. 금 없어서 살아요. 다이아몬드 없어서 살아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공기와 물은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공기와 물이에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교환 가치가 제로다. 물장사를 하려면 물은 안 팔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야 물장사가 된다. 물은 공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자본이 돼가지고 돈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보통 음식처럼 쇠고기나 무슨 이런 것들처럼 물 자체를 돈 내고 먹고 사는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반생명적 문명 문화의 시장 제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스키는 인트린식 밸류, 교환가치, 효용가치, 경제가 모든 자본이 이런 거였는데 아니다. 생명가치가 토대 위에 경제고 모든 거 이루어져야지 생명에 필요한 그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팔고 되면 그게 바로 노예인 거다. 그러니까 인트린식 밸류, 모든 경제가치는 교환가치니 효율가치니 사용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 위에 그 자본 위에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들을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그 샌들이 얘기하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거, 이걸 돈 주고 매매하는 거, 그 시장주의는 끝나야 된다. 다른 거 다 시장주의로 가라. 그러나 생명, 사랑, 우리들이 남아있는 이 생명 가치와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매매하고 그걸 통제하고 그걸 수돗물처럼 잠궜다 열었다 하는 그 권력과 돈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을 때 그게 말세고 그게 끝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막고 가로막는 마지막 단계가 물과 공기를 사먹는 시대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치가 경제의 시장 가치 중에서 사용 가치보다도 교환 가치보다도 효용 가치보다도 최고로 삼는 그러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은 기계보다는 생명 가치, 사랑의 시스템이 모든 시장 가치의 시스템보다 위에 서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의 번영을 가져다 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그 자본주의는 끝나고 만다. 그게 리만 쇼크 때 우리가 봤다. 근데 지금까지는 서양 사람처럼만 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막다른 낭떠러지에 서 있었을 때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느냐. 생명, 사랑이라는 마지막 테마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다른 거를 하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장황한 금붕어 얘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에 귀할 때까지도 사실은 나는 세례받고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금붕어 3마리 죽고 장례식 지내줬던 50년 전에 이미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도 금붕어 키워보고 금붕어와 내가 같다는 걸 알고 금붕어가 얼마나 불쌍한 인공적으로 변경된 문화화되고 문명화된 물고기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이 속에서 바로 우리 이 사회에서의 무수한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유행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유리 속에 갇혀서 절대로 유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금붕어가 여러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미친 금붕어라는 시를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치는 금붕어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거 시를 읽는 거로 끝날게요.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 거기 이제 예수님, 뭐 어머니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머니라면 실감이 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미쳤으면 합니다. 날치처럼 어항에서 튀어나와 일제히 양자강 넓은 하류에 흐르는 강물로, 노자가 말한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로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지느러미를 세우고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미쳤으면 합니다. 옛날 낚싯바늘에 걸려 파닥거리던 붕어였으면 합니다. 그물을 찢고 강으로 되돌아가는 힘센 붕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금붕어에 밥을 주다가 이 녀석들이 이빨로 내 손가락을 깨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눈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날 몰래 어항을 깨고 용처럼 승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 모른 척하고 문을 열 것입니다. 넌 빨래를 거두라고 아내에게 이를 것입니다. 금붕어들이 자유로운 비상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비상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날기를 위해서 미친 금붕어가 돼서 옛날 그 자유로운 강물 속에서 유영하던 그 붕어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온다는 게 뭐예요? 끝없이 하늘로 향해서 비상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긴 얘기였지만은 사실 나는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들, 러스킨이나 요즘 얘기하는 이 앤더슨이나
좋은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책들이 아까 프랑클이라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뜬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은 지혜의 지식의 끝에 열리는 것이지 무지한 마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없이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과학적 성찰을 해야 되고 어떤 예술가보다도 감성적인 예술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때 유리벽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은 승천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내일은 충만하게 하나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겨우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뺏어갑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십니까? 우리 딸은요, 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계시구나.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얘 눈만 낫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지성인도 무릎 꿇었는데 너희들 다 무릎 꿇으라. 그래서 날 자꾸 지성인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한국의 대표 지성, 드디어 굴복했다, 예수님.